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도 실내에 들어오면 이 에어컨이 이 모든 이 더위를 식혀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이 여름에는 이 에어컨이 단마입니다. 이 괴로움을 없애준 단마가 이 에어컨입니다. 이 시원한 일요일날 함께 저희가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구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을 읽고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열한 것을 따르지 말라.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품지 말라. 윤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열한 것을 따르지 말라.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버려라. 윤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저열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열등하고 좀 더 낮은 것, 저열한 것을 버리고 좀 더 차원 높은 것, 좋은 것,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저열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면 그게 저열한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이면 수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선법과 불선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선법이 바로 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 바로 저열한 낮은 차원의 것들이고, 선법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행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선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선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자 5개가 있죠. 5개에 반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열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생을 하고 도둑질하고 삿대는맹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떤 중독성 약물이나 술에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나에게 결국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걸 벌이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이 저열한 법입니다. 낮은 차원의 법인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자기만 알고 막 엄청난 그 욕심을 부리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것도 저열한 것이죠. 남들한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때리거나 해치거나 이런 것들도 저열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신 게, 그게 탐진치가 바로 저열한 것이고, 그게 불선법이고 괴로움의 원인이다. 때로는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온침과 들뜸과 후회가 의심이 바로 이 저열한 것이고 낮은 차원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그 행동으로 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또 말로서 남들을 욕하거나 또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이제 이 화합을 깨뜨리는 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말로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갖고 오는 낮은 차원의 저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아까 탐진치,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저해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낮은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고는 좀 더 높은 법들을 닦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일하게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방일하게 사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뭐랄까 이제 추구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일하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법을 배우지 않고 닦지 않는 게 게으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지런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부지런하게 살 때 무엇을 부지런하게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닦는 방법도 바르게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법과 불선법을 확실하게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를 닦고 뭐를 버려야 될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내 몸에 해로운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자세도 있고 또는 내 몸에 해로운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발암물질이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너무 오염된 환경에서 내 몸을 해치는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몸을 적절하게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운동을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건강관리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실천을 하다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불선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천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되는 선법을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점점 우리가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이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법칙이 뭔지 알아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릇된 견해를 품지 말라. 윤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그릇된 견해라는 거. 보통 사람들은 다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 똑바로 박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른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바른 견해는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법과 불선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어떤 실천을 해야 내가 궁극적으로 괴로움에 벗어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견해는 바로 그걸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성제가 있죠. 그죠?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게 어떤 것인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경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실천적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스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윤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금생에도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죠?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저런 난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새로운 또 죽고 나면 새로운 또 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걸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좋은 업을 심으면 좋은 업을 심는 데 따라 좀 좋은 데 태어나서 그래도 괴로움이 적은 세상에서 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좀 악업을 많이 지으면 그 업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그렇게 살다가 또 죽고 나면 또 업에 따라 다시 또 태어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금생에 우리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실용적인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하면 현재의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불교 명상, 요즘 특히나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불교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다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까지 하지 않아도 그 효과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인 증명이 되니까. 그리고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명상법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지고, 마음에 이런저런 병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갖고 있던 병들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점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충분한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까지, 그 다음 생이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괴로움이 적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이런 불교 수행만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이 삶 속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금생의 삶을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번 생의 삶이 끝이면 몇십 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업에 따라 다시 또 태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불교의 아주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 경전에서도 무수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거죠.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본부의 차원을, 경험과 어떤 인식을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보통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죠. 하지만 본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까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실제 수행을 하면 당신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분명히 스스로의 체험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실천하는 만큼 스스로 경험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하고 더 수행을 해서 이런 이 정말 윤회에 관한 이런 가르침까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사실은 그때서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더라도 그거는 의문의 영역으로 최소한 놔둬야지,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부정해버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일어나라, 방일하지 말라, 바른 삶을 살라.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바른 삶을 살라. 그릇된 삶을 살지 말라.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꾸 정말 간곡하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서 방일하게 지내지 말고, 게으르게 지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좀 바르게 살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분명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굳이 괴로움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게 이런 구더기 같은 걸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푸세식 이런 화장실에서는 구더기 다 보이거든요. 근데 구더기를 보면 다 계속 똥 속을 헤집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곳이 있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중생들이 그러는 거죠. 중생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이 불길에서 벗어나는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괴로운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듯이 중생들은 이 자기를 태우는 괴로움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한 깨달음 이룬 부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보시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법을 설하시는 거죠.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이 있다. 내 말을 좀 듣고 한번 마음을 닦아봐라. 실천을 해봐라. 이렇게 이 45년 동안 이 가르침을 설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중생들은 보면 이 본인의 견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부처님의 법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부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대로 부지런하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보라. 이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한다. 이 세상을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보라. 금강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이러잖아요. 꿈처럼 보고, 환상처럼 보고, 물거품처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처럼 보라. 이런 것처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보라. 우리가 이제 무슨 매지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제 눈을 떠서 정말 사람을 물거품처럼 보고 아지랑이처럼 봐야 되는가? 눈을 이렇게 뜨면 이제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죠? 뭔가 희미하게 보이고 아지랑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물거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잠시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아지랑이 어떻습니까?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이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잠시 뭔가 존재했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물거품도 그렇고 아지랑이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물거품처럼 보고 왜 아지랑이처럼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체라고 얘기잖아요. 내 몸이 됐든 다른 대상이 됐든 이걸 정말 물거품이 아니라 그냥 영혼 불변하는 이런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걸 무상하지 않다고 여기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영원한 걸,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 여기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집에 무슨 도자기가 하나 있다 하잖아요. 골동품을 다 비싼 돈을 주고 하나 다 이 조선시대 한 300년 정도 된 이 막사발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집에다 거실에다 탁 전시해 놨다. 근데 그 조카가 놀러 왔다가 막 이제 장난치다가 턱 건드려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거.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 화가 나고 괴롭죠, 그죠? 그 말도 못할 겁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걸 깨버리면. 왜냐하면 거기서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이거는 이대로 완전한 이대로 계속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계속 지금처럼 아름답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영원히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깨져버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막사발을 딱 갖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깨지기 마련이지. 결국은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게 깨지면 깨질 게 깨졌네. 결국은 깨질 건데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쉽진 않죠. 정말 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지면 깨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고 늙으면 왜 괴로운가? 내가 생각하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그런 일종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실체가 있는 나의 것이라는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몸에 대해서 이게 변하는 것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실 이게.
무상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정말 가슴 깊이 꿰뚫고 있다면 이게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이렇게 변할 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는 안 되죠. 잘. 생각은 단순하게 그건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걸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상하니까 사실 괴로운 겁니다. 무상한 걸 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무상한 걸 정말 무상하다고 알면 문제가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세상이 정말 물거품 같고 모든 것이 정말 아지랑이 같아서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계속 변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이것들이 계속 변해서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것들이 변해서 사라지더라도 내게 아니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야.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의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할 때 무상고 무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통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것이 실제로 이것들이 변하고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죽든 없어지든 늙든 깨지든 사실은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한편은 이게 무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야.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게 뭐가 생기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운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상이고 무아임을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완전히 깨뚫을 수는 없습니다. 아, 내 몸은 무상하지. 그래 계속 늙고 병들고 죽고 변하지. 하지만 이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내 병이 들잖아요. 그리고 늙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이걸 내 몸이라고 해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지혜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상과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잡념이 일어나면 야 이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네. 무상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잡념이 쉽게 사라지죠. 그죠? 아 이런 잡념이라서 이게 내게 아닌데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써? 이렇게 잡념을 쉽게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장애를 버리는 거야. 한 번에 완전히 깊게 들지 못하지만 조금씩 뭐랄까 이제 이런 지혜를 키워가는 거야.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기도 하고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조금 버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고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 보면 윗바사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 탐진치를 번뇌를 버리는 게 이게 윗바사나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삼매를 개발하고 명상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반조를 통해 어떤 무상의 인식, 무아인식, 고인식 이런 어떤 위파사나적인 측면을 통해서 장애를, 번뇌를 버리는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무상을 철저하게 꿰뚫고 무아를 철저하게 꿰뚫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내 몸과 마음을, 세상을 정말 물거품처럼 보고 정말 아지랑이처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괴로움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몸이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아지랑이라 하면 여기 이 몸을 화살로 쏘든 총으로 쏘든 대포로 쏘든 이 몸을 해칠 수가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상하다고 무아라고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진짜 꿰뚫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몸도 이 마음도 세상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닌 거예요.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죽음의 왕도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아란들이 이런 그 깨달음을 먹고 나서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에 의해서 다시 이 괴로움을 받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왕의 수레와 같은 이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빠져들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다. 왕의 수레가 옛날에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졌겠습니까? 그죠? 온갖 이제 좋은 나무와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세상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해운대만 가도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그죠?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즐겁지만 근데 계속 빠져서 즐겁고 때로는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이 한계를 아는 거죠. 이 업의 원리를 아는 거죠. 윤회의 이런 이 시스템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 법을 듣고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전에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후에 깨어있게 되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지은 악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덮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법을 듣고서 부처님 법을 듣고서 깨어있게 되잖아요. 법을 알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달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수행자가 세상을 비춘다는 거죠. 부처님이 그런 분이죠. 최초로 이 구름에서 벗어나서
번뇌의 구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수행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대하고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처음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처음에는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리석지만 법을 들어서 우리가 받은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정진해서 깨어있게 되고 지혜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괴로움도 없애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을 또 남들한테 전해주면서 또 세상을 또 밝힐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은 눈이 멀었다. 여기에서 선명하게 보는 사람 드물다. 그물에 벗어난 새처럼 천상에 가는 자 또한 드물다.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부처님 당신 입장에서는 보면 이 괴로움의 길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보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을 들어도 들을 게도 없지만 법을 들어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눈먼 사람들 중에 눈을 많이 뜬 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생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물에 잡힌 새라고 얘기하거든요. 욕망의 그물에 잡혀서 이 윤회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천상에 가는 자 또한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뭐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이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훨씬 행복한 세상이죠. 인간 세상보다 이런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복을 짓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어떤 업을 지어야지 복을 지어야지 천상에 태어나는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상에 가는 사람 또한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 있는 이는 허공에서 신통의 힘으로 간다. 지혜로운 이들은 악마와 그 군대를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백조 같은 새들은 하늘을 날면서 태양이 가듯이 하늘을 이렇게 날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신통력이 있는 이는 허공에서 신통의 힘으로 간다. 이걸 신족통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요즘 보기 힘들지만 이런 신통 있는 사람은 신통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고, 지혜로운 이들은 악마와 그 군대를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 악마를 정복하는 거죠. 번뇌를 이 번뇌가 악마라고 불교에서는 악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번뇌를 정복하고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유일한 단말을 어기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저 세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짓지 못할 악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세상을 포기한 사람. 이건 뭐냐면 이 약간 이제 업과 윤회를 믿지 않는 거죠. 세상이 뭐 금생에 그냥 살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업이 어딨어.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도 있더만 좋은 일을 한다고 어디 뭐 좋은 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다고 그 나쁜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업을 믿지 않는, 업과 윤회를 믿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을 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짓지 못할 악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행위가 이게 나쁜지 얼마나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할 게 없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면 그런 어떤 경우에 자만심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뭐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증명되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근데 이 본인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결국은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그 욕망의 극한까지 가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 해가 되는지 괴로움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법이 없으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어디가 위험한 것이고 어디가 안전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디에 지뢰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뢰밭을 내가 건너서 가야지 결국은 안전한 곳에 도달한다고 하면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그 정확한 지도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그 경로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서 막 가다 보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결국은 본인이 엄청난 이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는 거죠. 중생의 삶이라는 게 보면 법을 알지 못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지뢰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야 이제. 참으로 인색한 자들은 신들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실로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시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해진다. 참으로 인색한 자들은 신들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처음 가르치시는 게 보시와 지계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이게 보면 흔히 생천 법문이라고 해서 천상에 나는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복을 지어서 천상과 같은 아주 행복하게 한 세상에 태어나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편안하고 장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복을 짓는 것이 바로 보시와 지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다 그렇습니다. 보시하라 이런 게 보통 요즘은 보면 특히나 이런 뭐 특히나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사람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막 여기에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 승단을 뭐 키우거나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업의 원리상 보시와 지계, 특히나 보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보시를 통해 복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을 지어서 이게 흔히 뭐 천상에 나거나 아주 행복하게 날 수 있는 공덕을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보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좀 더 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요. 막 안 좋은 업을 지어서 짓다 보면 내가 태어나더라도 아주 괴로운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법을 만나기는 더욱 힘들고 또 본인도 그 삶을 굉장히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런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와 지계를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행의 또 기초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우리 마음을 절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집착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또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수행의 기초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지계를 보통 제가자들한테는 엄청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이걸 실천하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런 보시와 지계라는 게 어디 보시라면 어디에 하든 이거는 복이 되는 거죠. 설사 뭐 길에 있는 길냥이에게 그러니까 과자 하나를 던져주더라도 이것도 좋은 보시죠. 하지만 이 대상에 따라 또 이제 보시의 공덕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불교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보시라면, 그래서 이걸 복전이라고 하거든요. 복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이 더욱더 잘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보시하는 게 또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하거든요. 실로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이 보시에 인과의 법칙을 하는 거죠. 그 공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칭찬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아깝게 왜 해? 네가 가지면 제일 좋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져서 그게 다 가지면 이게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인색함과 집착이 안 좋은 업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보시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해진다. 온 땅의 유일한 왕권보다, 천상계로 가는 것보다, 온 세상의 군주인 것보다 흐름에 든 결실이 더 훌륭하다. 온 세상 땅의 왕권보다, 천상계로 가는 것보다, 세상의 군주인 것보다 흐름에 든 결실이 더 훌륭하다. 그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이런 엄청난 그 정복자가 되는 것보다,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서 정말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흐름에 든 것,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죠. 수다원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복자가 돼도 온갖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물건을, 좋은 걸 많이 가지면 그만큼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탐진치가 있는 한, 가래가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많이 모으면 되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내 권력을 많이 가지는 거 하면 그럼 좋죠.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지면, 명품을 많이 가지면 괴로움이 벗어난다면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이 많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린 시절 훨씬 가난했을 때하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더 좋은 물건도 많이 가지게 됐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행복한가요? 그럼 관계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법을 실천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번뇌를 버리고 가래를 버리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보통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 막 위대한 어떤 그 지배자가 돼서 정복자가 돼서 왕이 돼서 때로는 요즘 같으면 거의 왕에 해당하는 뭐 재벌이 돼서 또는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 행복은 사실 많은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복을 쌓아서 천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지계를 강조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또 천인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분모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천상의 행복조차도,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이런 수다원이 경험하는 행복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도 거기도 인간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번뇌긴 하지만 거기도 번뇌가 있고 탐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본인의 이 인연이 다하면 다시 또 겁에 따라 또 새로운 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천상에 태어났다. 또 이제 저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존재보다 깨달음에 이른 존재가 더욱더 뛰어난 것이고 더욱 행복한 것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또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하신 이유가 뭐냐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 풍요나 쾌락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의 이런 존재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다원인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